네,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본문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천천히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통한 은혜가 끝이 납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교회를 향한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연이어서 계속 설교하지는 못했지만 2달여에 거쳐서 계속 빌립보서를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까지 왔습니다. 대개는 이 본문은 뒤쪽에 있어가지고 잘 목사님들이 채택하지 않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던데 뭐 저도 이제 이 말씀 다시 옮겨갈까 다른 걸로 할까 하는데 제가 안 옮겨가기 너무 잘하고 끝까지 이렇게 말씀 잘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는 4장밖에는 안 되지만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깊고 심오하고 깊은 뜻이 들려져 있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이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14절인데 14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접속하는 반의 접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13절 말씀을 잘 붙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주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반의법,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게 의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의법 표현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을 주목하려고 이 글을 이곳에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잘하였도다입니다. 잘하였도다. 예, 뭐가 잘하는 거냐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게 잘해요. 우리 괴로움은 같이 참여하고 싶지 않죠. 네. 막 날마다 누가 징징거리면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만났는데 반갑고 늘 그 사람 보면 에너지가 충충 올라오고 이러면 그분을 만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막 힘들다고 계속 아우성치면 그분하고 같이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늘 돌봐야 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선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다, 이렇게 내 괴로움에 참여하다, 함께하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보면 나누어지다, 분담하다 이런 뜻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로움이 있으면 사실 분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죠.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힘든 것을 같이 해줄 수도 없고 우리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함께 나누다예요. 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쁨과 또 슬픔을 나누자고 하면 그냥 얼른 받아서
같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슬픔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짐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 정말 나누다 이런 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나누고요, 뭐 어떤 힘도 나누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가 잘 사는 교회인지 못 사는 교회인지를 어떻게 구분한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이때 어떤 분한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옳다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말 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좀 올려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뭐 어떻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돌봐주고 모르면 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연루되어 있을 때 재수와 연관되는 거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위험을 자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선교비를 조달하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까지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 디모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함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비결을 배웠냐면 그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바울은 이제 이것들을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 그리고 특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글은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끊지 말라는 얘기네. 자기 잘 도와달라는 얘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참 부담스럽죠.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전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다거나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호소가 내가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마음을 다한 연보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적든 많든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먹자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이분, 저는 이제 그 교도소 선교를 수년간, 한 25년간 했었어요. 청소년 교도 선교를. 그랬는데, 이 교도소에 있을 때 정말 감옥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재윤이가, 우리 곽주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재윤이가 2살, 3살 때 충주 교도소에 아주 일주일간 들어가 살았어요.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고 또 동생 같은 애기가 와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니까 거기 재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애를 데리고 놀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데에 들어와서 같이 자면서 우리에게 성경학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위로하고 싶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때 어떤 아이를 저를 붙잡고 울어요. 자기는 엄마가 없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또 군대 갔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외롭다고 느껴지죠. 같은 군인들은 동료이지만 사람이 아닌 듯 느껴지죠. 그래서 집에서 오는 편지 또 어떤 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관심 받게 느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하나를 마음 다한 한 줄의 메시지 뭐 여러분들이 힘들고 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이렇게 쓰셔서 요즘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러우세요. 제가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힘내세요라고 해주는 한 줄의 그 글귀가 마음을 위로하듯이 바울에게는 이들이 보내주는 글들, 이분들이 보내주는 작은 소품들도 그리고 또 연보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고난이 아니고 억압이었고 또 환란이었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강렬한 이 고난은 바울 혼자 견디기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거꾸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단이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꼭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번 주일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남녀 선교에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말씀 들으시고 이분들의 그 삶, 이분들의 그 고통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반응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뿐 아니라 성도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 성도들도 여러분 스데반 일로 고난 당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환란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흩어집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러면서. 예,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들어야 돼. 예수쟁이는 아무나 쟁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진짜 미친 사람들한테 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골수분자에게 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정말 견뎌내기 쉬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받고 견뎌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 제가 마지막 채워야 된다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꼭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 전하다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할 때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완성하는 고난, 이 고난을 내가 겪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뭐라 하기도 하고, 그죠? 네, 이번에 엠마오 갔다 올 때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알죠, 마음이 어렵죠. 아내가 잘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들, 그것을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 주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완성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정말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는 고난이라 이렇게 믿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망을 지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여성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만나고 이제 전화하고,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부교육자로 있는 거를. 왜냐면 부교육자는 그래도 매달 봉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요양보호소도 하고 마트에 캐셔도 하고 이런저런 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지켜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개척교회가 보이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뭔가 위로하시고 말씀 주세요. 최근에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니 또 설교에도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니까 누가 또 축복기도 주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 가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네요. 집사님 정말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교회들을 위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훈계를 직접 하지 않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그의 글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정말 세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정말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것들이 정말 계속 막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완전히 문이 닫혀 있고 지하교회들만 살아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도 이잡듯이 찾아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버마, 랭고온 이런 쪽으로 다 나가 있고요. 한국에도 다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이 열려야 복음은 북북서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돼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향한 기도, 북한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상기하며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던 일로 나에게 정말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교비를 끊을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좀 아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로 듣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 대해 관용했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빌립보가 자기를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자기를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연보를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감사를 줄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선물인데 사실은 돈이거든요. 도마라는 선물이 이 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렇게 우리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뭐냐면요. 기본 생활비, 기초 생활비.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가 받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돈.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장부가 점점 장부가 이렇게 유익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관한 것들이 만약에 기록된다면 그 장부에 그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아서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받아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말 힘 어렵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잖아요. 이 헌금들 너무 귀한 줄 압니다. 근데 이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바울은 자기가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는데 이 단어를 깊이 아마 이들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번역하면서 우리들은 야 선물을 바라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그죠 목회자가 선물을 바라 이렇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초 생활비마저도 나를 위한 어떤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물과는 달리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 뭐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나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자족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여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섬기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떨 때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11조도 가르쳐야 된다. 예,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11조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저는 11조를 믿음으로 해서 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고 또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복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11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감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구제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김정환 성도님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섬겼습니다. 하자나고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제가 이제 물품들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정환 성도님 가정은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어떻게 남의 화장실 변기 닦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 근데 처음에 이분이 거의 맨손으로 닦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교재 회장님이 그거로 닦지 말고 이거를 닦으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그냥 어떻게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두 형제님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두 분을 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네, 뭐 새 거 사다 주니까 또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귀한 헌금을 해 주셔서 우리 한 성도님을 정말 고시원에 계셨는데 정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막 제가 더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비밀번호 안 와도 되죠? 내가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네 목사님은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집도 잘 치워놔요. 그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계셨던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너무 좁고 1.5평도 안 되는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기 성도님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누잖아요. 정말 보내주신 물품 어떤 분은 밥통도 주시기도 하고 청소기도 주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새로 이제 가신 분들 누가 또 선풍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좀 낡았는데 그걸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제가 이게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누고 섬기는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쓸 것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열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밝히고 이미 표현한 대로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 이미 그것은 다 처연하다. 그러나 당신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만하다 이런 말 알겠는데 정확한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연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들 또 이렇게 구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라차입니다. 라차. 근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뜻하는 바울은 기쁘시게 하는 이 구제나 이렇게 선물을 제사적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라차라고 쓰면서 제2적 용어인데요.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연기로 올라가는, 향기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향기 나는 제물 유오디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이니까 그러니까 라차로 유오디아하는, 유오디아로 라차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헌금을 드리고도 너무 생색내버리고 다 자기가 했다 말하고 이러면 안 받아버리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이번에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라차가 뭐냐면 이 향기는 냄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향기가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선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어떤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정말 사망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냄새.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이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섬김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포악을 하시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신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우리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린내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 말없이 섬기는 성도, 이 둘 사이에 누구 곁에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나 곁에 향기를 내고 있는지, 내가 구린내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큰 바울이 진심으로 사역자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들, 이거가 우리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보내준 정말 귀한 정말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보여주신 사랑에 견주어서 하나님이 향한 성도의 헌신적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받으셨다. 여러분의 그 연보를 받았고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뭔가 부족하십니까? 채우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축도처럼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축도 같았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에 또 아멘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받으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채우시리라는 말은 미래 능동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말도 함축되어 있지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셨던 분, 항상 이것을 필요를 아시는 분, 항상 앞서 행하셨던 분, 이것을 경험하였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베풀고 나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 축복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 살아내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물질적으로 채워줬던 것처럼 정말 상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나누면 그 가정에 알 수 없게 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이것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란 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아, 저분에게 이걸 좀 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으로만 그쳐버리는 분이 있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려서 그러면 내가 마음 먹어야지, 마음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행동해야지,
하고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최근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오신 분에게 자기도 아마 비싸서 잘 못 먹어보실 것 같은데 저한테 블루베리 그걸 사시더라고요. 꽤 비싼 돈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그냥 다름질을 해서 그분에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참 귀하다. 네, 제가 누구라고는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1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는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3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치면서 뭐라냐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면 주 안에서 채움을 받고 풍족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축도 우리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셔. 축도 같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것처럼 그 불어주는데 저는 감히 이제 오늘 말씀 단에 섰으니까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1절과 23절에 바울은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뭔가 할 때 난 그 사람 그냥 아직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뭐 아직도 계세요? 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분에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에바브로 디모데 가이사집 사람들인데 아마 그 주인들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바울이 수년 동안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 그와 접촉하면서 바울을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주제이며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 저는 창립 5주년을 앞두고 이제 이 말씀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 안에서 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삶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정말 활기차게 섬기고 또 정말 돌아볼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캐치프레이드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주님이 왕 되신 교회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실 때 날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가라앉았어요. 저기압이 아마 장마가 올라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좀 목소리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보면 외면치 않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며 마음과 물질로 그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교육자들, 정말 열악한 교육자들을 섬기고 또 아버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노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포도남교회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집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그리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잘 아버지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위해 그들은 마음과 물질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 포도남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짐을 지고 나누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저 사람이 할 일이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내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아버지 헐벗고 굶주리는 아버지 이웃이 옆에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시고 나의 배만 부르게 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불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왜 이번에도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애써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서 물질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보시면 얼마 하라고 다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장부의 풍성한 열매의 장부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 기도, 물질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아버지 오직 나에게 맺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이번에도 내가 이만큼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한 섬김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풍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정말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작은 일을 하는데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말만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으로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시일반 아버지 이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제가 드린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나는 제물이 아니라 들여놓고 불만하여서 그것들이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까지, 주님의 보좌에까지 우리의 향기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것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는 것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아버지 제가 드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섬김들 하나님이 다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달라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하셨거든요. 많은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손님 치러야 되는데 그릇이 부족해요. 그릇이 없어요. 선목에서 빌려다 썼는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우리도 좀 누구 빌리지 말고 이렇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많이 하고 싶잖아요. 많이 초대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이름대로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정말 건실한 튼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풍성한 열매도 맺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누고 섬겨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고 아버지 모자람 없이 넘치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고 나누어도 남음이 있고 늘 동정의 잔고가 있고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아버지 내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라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눌 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섬겨야 될 교육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돈이 부족하여서 교육자를 섬기지 못하고, 돈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약한 자를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목자들을 섬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것마다 모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개로 나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니까 1시간 이렇게 스티커 붙이시면 됩니다. 1000시간 기도 운동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속해 모이셔도 되고, 기도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스티커 붙여주시고, 스티커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몇 장 붙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창립 기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막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창립 기념일에는 다 붙었으면 좋겠다는 속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 통도 학교 쉽지 않은 정말 과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정말 귀한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8주 동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5살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서야 되고, 혼자 밥도 먹어야 되고,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자립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다 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부자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어떠한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 성경 통독학교 제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신청하며 정말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일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아버지 관문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셨고, 이 교회 하나님 결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계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속장님들, 그리고 지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아버지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고, 남녀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고, 스스로 먹어야 되고, 아버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나이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5주년 기념하여서 이 5주년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학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방학 동안에 아버지 무덥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습한 이 여름을 아버지 정말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정말 잘 이겨내고 정말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두 가지 제목 같이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남녀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남녀 선교 회장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해요. 교회 쓰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여야 또 이렇게 조금 헌금도 좀 하시고, 또 모여야 또 이렇게 나누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2달에 한 번씩이니까 귀찮다 하시지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이시면 등록되신 성도이시면 무조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속장님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방학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느긋해질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하신 것처럼 매일
매일 아침 새벽 말씀 못 듣더라도 나중에 찾아 듣고 매일 말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전도가 없는 날이니까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